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려움으로 섭니다. 겸손함으로 섭니다. 순종할 마음 가지고 섭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13일에 출국하여서 어제 입국을 했습니다.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언급된 터키와 그리스도의 도시들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 여러 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언급되었던 그런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의 지역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방문했던, 물론 전체를 갈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터키의 서부 지역 도시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사역했던 그런 도시들, 터키와 그리스의 도시들을 찾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공부하고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갔지만 나중에는 헷갈립니다. 가는 곳마다 대동소이합니다. 로마의 도시들의 흔적이 남아있고요. 아고라, 신전들, 교회의 터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감동을 가지고 열심히 살펴보고 주의 깊게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 돌이 그 돌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봐서 대충 훑어 지나가게 됩니다. 터키에 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꼭 가는 곳, 터키의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의 지명은 셀주크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가면 큰 두 개의 교회 터가 유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 기념교회, 또 하나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기념교회는 그 에베소의 그 성터에 있고요. 또 사도 요한 기념교회는 셀주크 성이라고 하는 성, 조금 언덕인데 그곳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지순례객이나 관광객들이 동정녀 마리아 기념교회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대충 건너뛰고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찾곤 합니다.
정말 큰 교회가 있었구나. 비잔틴 시대의 교회입니다마는 정말 큰 교회가 있었구나. 엄청난 규모의 그런 교회의 흔적을 봅니다. 역시 돌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들이 남아 있고요. 교회의 벽들을 장식해 벽들이 조금 복원돼서 남아 있는 요한 기념교회를 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데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터를 갔습니다. 빌라델비아 거기도 요한 기념교회인데 한순간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입을 쩍 벌립니다. 교회 터에 기둥만 3개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는 순간 기둥이 이럴진데 교회는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갔더니 뭐 관광객도 거의 없고요. 팔이 날리고 있던 그 관리인이 저희를 보고 반기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더니 잡초가 우거진 곳을 막 이렇게 팝디다. 왜 저러시나 했더니 거기에 잡초에 묻혀 있는 그 비석 같은 게 비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한 교회라고 하는 글씨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 엄청나게 컸을 교회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가 전에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셨던 메시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신 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정말 간절히 떠오릅니다. 그 경고는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왜 촛대를 옮겼을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관심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가 어디서 떨어져 나갔을까? 첫사랑이 떨어져 나갔을까? 처음 열정이 떨어져 나갔을까? 처음 믿음이 떨어져 나갔을까? 처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떨어져 나갔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안에 다시 세우자, 다시 쌓자, 다시 일으키자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쌓고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킨 본보기가 바로 회복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그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또 에스라는 이 다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좋은 본을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다시 쌓는 일에, 다시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졌을까? 왜 그들이 그런 일을 주도했을까?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그 후원을 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조건들이 그들이 다시 쌓는 일에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건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세우는 일, 다시 쌓는 일에 열정을 보였던 것은 그의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에 아니라 그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고 그날 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아마 사흘 동안 쉬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에서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사흘을 쉰 후에 이런저런 일들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흘을 쉬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이제 밤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길을 나선 이유가 관광하기 위해서, 궁금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혹은 그냥 걱정이 되어서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준 그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이 느헤미야를 움직이는 동기였습니다. 동력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공적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움직이는 동력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동기가 사람의 이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내 명예가 아니라, 내 돈벌이가 아니라,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그것 때문에 이 일 저 일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것저것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와야 되겠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했던 그 원동력, 그 모티브가 우리는 뭐냐는 것입니다. 금년을 시작할 때, 금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그 마음 잊지 맙시다. 그 마음 잘 간직합시다.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되게 합시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또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31번 확진자가 언급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신천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한 비난이 한참 들끓을 때에 페이스북에 한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내게 붙는다.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비난하지 말자는 말이지요. 예,
다른 사람의 과오, 다른 사람의 실수, 이것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그분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글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이 무엇일까? 내 눈에 들보를 빼라. 왜? 뭐 하라고요? 우리 눈에 들보를 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눈에 들보가 크니까 그거 빼야 돼 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잘 읽어보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네 눈에 들보를 빼야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줄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눈에 들보 빼는 일만 강조하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빼주는 일은 강조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되는 이유는 내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 눈에 작은 티를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은 먼지털이 역할 아닐까요? 이스탄불 길을 걷는데 다 모슬림 모스크들이죠. 이슬람 사원들이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모스크들입니다. 근데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아내와 길을 걷는데 교회 십자가가 보입니다. 얼마나 반갑든지 이제 뺑 돌아서 어떻게 입구를 못 찾겠어요. 입구가 거의 안 보여요. 입구인 듯한데 아니에요. 근데 마침 어떤 여자분이 나오길래 막 그게 입구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여기는 학교라고 하면서 이 학교의 교회는 저 옆에 문이 있습니다. 바뀌었죠.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인데 그 학교 교회의 학교가 되었는데 학교의 교회는 옆이라고. 옆에가 그래서 이제 가르쳐준 대로 들어가서 이제 본당에 가보려고 했더니 관리인이 문이 닫혔다고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겉모습만 보았습니다만은 다른 모스크들에 비해서 관리가 안 돼서 시커멓고 이끼가 끼고 외관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전혀 어떤 외관에 꽤 오래된 교회 같은 1800년대에 지어진 교회였던데 외관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지 그냥 지저분하고 칠은 벗겨지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지 않으면 그것이 때가 됩니다. 때를 털지 않으면, 때를 깨끗하게 벗겨내지 않으면 지저분해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마음을 잊지 맙시다. 북한을 향한 마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진보와 보수, 갈등을 겪는 그 정치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압니다. 또 느헤미야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느헤미야는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현재 감염 확진자 수가 3,150명, 사망자 17명, 완치 28명, 의심 환자가 91,905명, 검사 중인 사람이 35,182명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13일 날 0시 비행기를 타고 13일 0시 15분 비행기를 타고 터키로 떠났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정부가 잘 관리하고 있어서 곧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1번 환자를 기점으로 신천지 영향으로 기하급수로 환자가 증가했고요. 대구에만 해도 확진자가 2,23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빨리 이 고통이 멈추도록, 빨리 이 아픔이 지나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을, 밤에 흐르는 화살을 낮에 번지는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검사 방법이, 검사 키트를 잘 개발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의 검사를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이다. 어제 뉴스에 들으니까 일본은 검사 시료나 검사 방법도 아직 개발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다 수입해서 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미국 한 사람은 독감에 걸려서 이 코로나인가 의심스러워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얼마 나왔다고요? 400만 원?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어서 거기다 적용했더니 190만 원 내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전에 이런 병 안 걸렸다는 모든 자료를 당신이 다 입증해야 됩니다 라고 보험회사에서 그 서류들을 다 구비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답니다. 우리나라는 안 걸린 사람이 혹시 몰라서 저도 해보고 싶은데요 하면 16만 원,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은 무료, 걸린 사람은 치료도 공짜.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잠재적 환자가 엄청날 거다라는 그런 추측성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흉흉한 민심을 틈타서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거짓된, 조작된 뉴스들이 난무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한 팩트체크가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를 살펴봅시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친척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친척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문이죠. 뉴스죠.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듣습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에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문을 듣고 머리를 싸매고 눕지 않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렇다 저렇다더라 라는 소문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팩트 체크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이게 사실인지 정말 그 정도인지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한 다음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살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본이
보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살펴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다, 살피다, 살펴보다 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exami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고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엄밀하게 관찰하고 실험해보며 조사, 음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구경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탐색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조사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쓰고 있던 안경은 선글라스가 아니라 돋보기였습니다. 현미경이었습니다. 수년 전이죠. 드라마 대사 중에 조사하면 다 나온다 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조사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문제는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않고 해결책이다 라고 내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탁상행정이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는 조사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신의 지위를 잃고 자신의 명예를 잃고 자신의 신임을 왕으로부터의 신임을 잃고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휴가를 요청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는 돈, 시간,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미움, 기꺼이 감내내기로 작정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 여행을 제가 이벤트다운 이벤트를 별로 못 해준 게 안타까워서, 그리고 30년 동안 제 곁에 있어줘서 저랑 같은 방향을 보면서 걸어줘서 고마움을 표하고자 나름 아주 오래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성지순례 여행을 계획했는데 13일부터 28일까지 15박 16일 동안 제가 어제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26만 3,319걸음, 약 300km를 걷게 했습니다. 제 애플워치라고 하는 이 손목시계가 이제 걸음걸이 수를 체크해 주는데 조금 이렇게 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제외하고라도 하루에 평균 16,000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걸쳐서 힘들지 미안해 이렇게 계획 세워서 많은 소리를 집사람에게 했습니다. 힘들지 미안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아내는 속으로는 힘들겠지만 겉으로는 아주 기쁘게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은 것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지명이 실제로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고요. 사도행전 바울사도 혹은 요한사도가 이런 곳에서 실제로 와서 사역했다는 것에 놀라워하고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거기 가보니까 다 무너졌는데 바울사도가 갇혔던 감옥이라고 쓰인 곳이 있더라고요. 바울사도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바울사도가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줄 알았더니 이런 데 갇히셨네 하면서 놀라워하고요.
성경의 현장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평균 16,000보입니다. 26만 보를 걸었어도 잘 견뎌내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바로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자 하는 열정,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한 열정이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향하게 했고 한밤중에 찾아 나서 살피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자료,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가 전해주는 보고, 소문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가장 귀찮은 방법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반응을 보였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사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였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봅시다. 하나님 내게 보여달라고. 모세도 그랬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지요. 탐색하고 탐구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지요. 그냥 휙. 예, 저는 이번에 얼마든지 성지순례를 여행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차를 몰고 다니고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들, 저 구석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혹은 우리 교역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마치 단체 관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버스로 데려다주면 거기 가서 몇 분까지 여기 오셔야 됩니다. 급하게 휙 둘러보고. 그러나 개별 관광, 개별 여행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있고 싶은 곳에 한참을 있어도 되고, 카파도키아의 지하교회들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많이 훼손됐지만 교회, 지하교회 안에 그려져 있는 프레스과를 한참을 둘러볼 수 있었고요. 눈이 발목까지 쌓여있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런 지하교회에 저희 두 사람만 가서 발자국을 남길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열심히 살핍시다. 적극적으로 살핍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너희 눈을 들어 보아라. 느헤미야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또한 눈을 들어 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보았던 느헤미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았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성문을 보았습니다. 성문이 불타버렸음을 보았습니다. 길을 보았습니다. 길이 느헤미야가 탄 동물, 아마 나귀를 탄 것 같은데요, 그 동물조차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회파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살핀 결과입니다. 탐구한 결과입니다. 눈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보면, 여행지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사진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디오로 다른 사람이 찍어가지고 보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일기로 이렇게 쓰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이 심각해지는데 저는 여행기를 쓴다는 것이 뭔가 좀 마음에 허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행 다녀온 사람이 어디 가니까 어떻더라, 어디 가니까 어떻더라, 그것과 내가 가서 본 것은 전혀 다르지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또 집사람과 저희 아내와 저와의 두 사람만의 이야기거리가 생겼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직접 보니까.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의 하가랴의 아들로 묘사할 뿐입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1세의 신임을 얻어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요. 왕이 다스리던 20세에 왕의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을 인솔하는 인솔자가 되었고, 그리고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이렇게 보수하는 일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가 그때 몇 살이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같은 연령대의 사람이 아니다.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 혹은 3세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는 선조들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과거의 영광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 때의 그 영화로운 다윗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또 솔로몬 왕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그 예루살렘과 그가 발견한, 눈으로 본 예루살렘은 너무나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 차이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왜 라는 질문을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던질 질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은 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성벽을 보면서, 성문을 보면서, 나귀 한 마리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길을 보면서 왜? 라는 질문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느헤미야는 그 질문과 더불어서 성을 다시 쌓자, 성벽을 보수하자, 다시 세우자, 다시 쌓자, 다시 일으키자, 성벽, 성문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내 신앙생활을, 내 사회생활을, 내 가정생활을, 내 모든 삶을 돌아봅시다. 살펴봅시다. 탐구해 봅시다. 내 주변을, 내 이웃을,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나라를 탐구해 봅시다. 그러면서 왜? 그리고 내가 하여야 할 일들을 다시 세우는 일, 다시 쌓는 일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느헤미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감동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동이 열정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